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만납니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감격하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역경 앞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너무 흥분하거나 아니면 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던 이 한 여인의 집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실 그 모자는 엘리야가 오기 전에 마지막 떡을 먹고 죽기로 작정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옴으로 해서 기적의 떡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그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갑자기 자신의 가장 큰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엘리야에게 잘못은 없을 테고 하나님께서도 그럴 이유는 없을 테고 결국은 자기 잘못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부짖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여인의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겠지요. 아니, 죽을 임지의 사람을 가서 기적의 떡을 먹여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또 다시 데려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혹은 어려움을 겪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실 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두 모자를 살려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 아들을 다시 데려갈 리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도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려워하고 계시는 성도님 없으십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런 어려운 역경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유 없이 성도님에게 그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믿건대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는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름대로의 깊으신 경륜과 뜻,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하시는 깊으신 뜻과 경륜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그 아이가 죽은 사건은 아마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집안의 가장 유일한 희망인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을까? 그도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이 일을 통하여 거룩하신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나의 원, 즉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죽음을 보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또 다른 차원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되돌아서 오신 부활의 주 예수님 앞에서는 삶도 죽음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삶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키워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자, 살아난 아들을 보고서야 여인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외칩니다. 오늘 24절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진정한 참된 신앙의 고백 어디부터 온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진정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믿음,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